5월달 가정의 달인데 이 가정의 달에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오늘 예배하러 나오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 명문가의 자녀 교육이라는 책을 보면은 신앙 명문가란 자녀 교육에 헌신한 신앙 1세대를 통해서 믿음의 가정을 낳은 가정이 되면서 2세대, 3세대, 4세대에 걸쳐 신앙이 전승되고 축복받는 가정을 신앙의 명문가다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우리나라는 신앙 전승이 15%에 불과하다고 그래요. 부모 세대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자녀들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 전승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자료를 보면은 통계청이 발표한 인구 주택 총조사 표본 집계 결과에 의하면 종교가 없는 사람이 98년도에는 47%, 그리고 2017년도에는 53%, 그리고 2022년도에는 63%에 이릅니다. 그러니까 무종교가 계속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데 2004년을 기점으로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속해 있는 예장 통합 측 통계 자료를 보면 우리 교회 학교 다음 세대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보면 지난 10년 사이에 얼마만큼 감소가 됐냐면 영유아 유치부는 42%가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영유아 유치는 33% 줄었다면 교회는 42%가 줄었고 초등학생은 4%가 줄은 반면에 교회는 36%가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 청소년부는 30%가 준 반면 교회는 38%가 줄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의 자녀들이 기하급수적으로 지금 줄고 있는 그런 추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세대가 줄어들고 있는 원인이 뭘까요? 한 여론조사에서 조사를 해봤더니 83.2%가 부모 때문이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다른 세대로 만들고 있는 장본인이 누구냐면 부모라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부모 때문에 자녀가 교회를 떠나는 이 기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모들이 신앙생활을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부모들이 신앙생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면서 환멸을 느끼거나 실망하거나 나는 교회 안 다녀야겠다, 이러한 감정, 이걸 자꾸만 보내줬단 말이에요. 이런 시그널을 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참 부모가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부모 세대에게 신앙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신앙의 자세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아주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제가 항상 강조하는 건데요, 우연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오늘 본문 26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성령께서 빌립에게 여기 있지 말고 가사로 가라, 이렇게 명령을 해요. 그런데 이 가사가 지금 어디에 있냐면 다음 그림을 보면은 가사는 해변가에 있어요. 지금 가자 지구, 지금 막 전쟁 나고 있는 가자 지구가 가사예요. 그런데 이 길이 어떤 길이라고요? 광야라 그랬잖아요. 광야라, 사막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막에 사람이 사나요? 물이 없고 먹을 게 없고 잠잘 곳이 없어요. 사막에 사람이 없잖아요. 사막에서 사람을 만날 가능성이 있을까요? 사람을 못 만나는 거예요. 사람을 못 만나요. 그런데 왜 성령께서는 사막으로 가라,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말했을까요? 빌립 입장에서는 이게 말이 이상한 거예요.
아니 사막에 가서 내가 무슨 복음을 전합니까? 지금 사마리아에 사람들 많이 있는데 여기에서 전해야죠. 그런데 빌립 안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성령께서 보내신다면 마땅한 이유가 있을 거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사막으로 간 거예요. 사막으로 갔더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마침 그때에 마차가 지나가는 거예요. 이 마차이 지나가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 27절과 28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일어나 가서 보니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누구를 만났어요? 에티오피아 왕의 국고를 맡은 재무장관 만난 거예요. 아무도 다니지 않는 사막 한가운데 갔는데 마침 그때에 마차가 지나갔고 그 마차를 타고 있는 사람이 에티오피아의 재무장관이었어요.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은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으로 예배하러 갔습니다. 근데 에티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가 1500km예요. 그러니까 마차로 가면은 한 달 동안 가야 돼요. 공직 생활을 하고 있는 이 재무장관이 한 달을 비울 수 있을까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왕에게 특별하게 부탁을 해서 한 달 휴가를 받아가지고 그 한 달을 어디다 사용하는 거예요? 예배하러 가는 데 사용하는 거예요. 저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보면서 참 어린아이와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계산도 없어요. 그냥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 예배하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모든 시간을, 에너지를 여기에 투자해가지고 예배하러 가는 거예요. 이런 순수함이, 이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뭐 하고 있었어요? 유월절을 지키고 돌아오다가 성경을 읽고 있었단 말이에요. 제 생각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가 성경을 읽었는데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어떤 성경이었을까요? 이사야예요. 이사야서를 좋아했을 거예요. 인간적으로 이사야서를 좋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을 텐데 그 이유가 뭘까요? 이사야 56장 4절과 5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다. 누구에게 준 말씀입니까? 고자들에게, 내시에게 준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무엇이 임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나 딸보다 훨씬 나은 기업, 영광스러운 은혜를 영원토록 받게 해주겠다는 약속의 말씀이 이사야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내시가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야, 나에게도 이런 말씀을 주셨구나. 소망이 되고 은혜가 되고 기쁨이 돼요. 그래서 이사야서를 좋아하게 됐으리라 봐요. 계속 이사야서를 읽는데 이사야서 읽다가 이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에게 걸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이사야 53장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도다. 나에게 영원한 영광의 은혜를 베풀어 줄 분이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면 53장 이분이란 말이에요. 그분은 고난받는 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티오피아 내시는 이 사람이 누군지 몰라요. 고난받는 종, 이 사람이 누구냐? 누구예요? 예수님. 그래서 성령께서 빌립에게 감동하셔서 수레로 가라. 그래서 가르쳐라. 빌립이 말합니다. 네가 읽는 말씀을 깨닫느냐? 나는 도무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모른다. 그래서 빌립이 그 사람이 너에게 영원한 은혜의 복을 허락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너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예수님이시다. 그거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리고 그날 내시가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세례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아무도 다니지 않을 것만 같은 사막에 갔단 말이에요. 갔는데 하필 그때 마차가 지나갔고, 그 마차 안에 에티오피아 재무장관이 있었고, 하필 그때에 이 사람이 이사야서를 읽고 있었고, 그리고 이 이사야서를 깨닫게 해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마침 그때에 빌립이 그 자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빌립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이 모든 것을 누가 이끌어 가신 거예요? 성령께서 이끌어 가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에티오피아 복음을 위해서. 에티오피아 내시가 세례를 받고 에티오피아로 들어갑니다. 그걸 뭐 했을까요? 복음 증거했겠죠. 아프리카 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무속 종교를 믿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토속 종교를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아닙니다. 지금 아프리카가 얼마나 복음화가 되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뜨거울 정도로 그 부흥의 열정이 대단합니다. 특별히 이 에티오피아는 인구가 1억 3천만 명인데 절반 이상이 기독교예요. 남부 지방을 보면 80%에서 90%가 기독교입니다. 누구로부터 시작됐을까요? 에티오피아 내시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성령께서 감동하셔서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나게 하시고 그 에티오피아 내시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음화의 역사를 이뤄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것 우연일까요? 부모님이 협박을 해서 그 협박에 굴복해서 이 자리에 어쩔 수 없이 왔어요. 우리 아내가 나를 얼마나 못 살게 굴든지 안 가면 내가 못 살 것 같아가지고 이 자리에 왔습니다. 어쩔 수 없이 왔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지금 예배하는 자리에 있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있고 예배하는 것은 우연이 아니라 뭐다? 하나님의 섭니다. 우연은 없고 뭐만 있다? 하나님의 섭리만 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언제부터요?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지금 이곳 예배하는 자리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는 믿은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는 그것에 반응한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의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 사람과 결혼했나요? 그때는 뭐에 씌여서 그런 거예요. 맞아요. 그때는 뭐에 씌였어요.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 뭐가 뭐예요? 성령의 감동하심이에요. 성령의 이끄심이에요. 성령에 씌여가지고 결혼한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만나야 할 사람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이분은 은혜가 있네. 1부 때는 한 명도 안 하시더라고요. 부부 사이가 좋으신 것 같아요. 내가 만난 게 아니라, 내가 택한 게 아니라 누가 만나게 하셨다? 성령께서 만나게 하신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예요. 여러분, 우리 오늘 자녀들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내가 부모님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있나요? 우리 대답 잘하는 초등부 학생들 내가 부모님 선택해서 이 땅에 태어난 사람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태어나 보니까 부모가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나려고 한 게 아니라 만나게 된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이끌림에 의해서 부모를 만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배우자를 위해서,
부모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영혼 구원하게끔 만나게 하신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신광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는데 우리가 왜 만났을까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신광교회 등록하게 됐습니다.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나는 이렇게 오게 됐습니다. 맞아요. 내 의지가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시고 함께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신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요? 영혼 구원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를 만나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왜 이 말씀을 설교자인 저를 통하여 선포하게 하셨을까요? 오늘 이 말씀이 반드시 필요한 자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어떻게 사시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무엇 때문에 아파하고, 무엇 때문에 신음하고, 무엇 때문에 절망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가장 필요한 말씀이 무엇인지도 너무나 잘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설교자인 저를 감동하셔서 기도로 말씀을 준비하게 하시고 오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신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에요. 우연하게 일어난 일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인도하세요.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런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할 때에 대충 다 이유가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고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번 해볼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다 계획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난 이유, 우리 부모를 만나게 하신 이유, 내 자녀를 만나게 한 이유, 우리 성도를 만나게 한 이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앞으로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제가 어떻게 살아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행동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제가 무슨 말을 하기 원하십니까? 이런 기도하세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증거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나타낼까? 이런 고민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래서 항상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고 기억해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38절 39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멘. 에티오피아 내시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그동안 답답했던 가슴이 뻥 뚫리는 느낌을 받았을 거예요. 뭔가에 나는 묶여 있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 뭔가에 묶여 있었던 족쇄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은혜를 누렸을 겁니다. 엄청난 영적인 배부름을 느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한번 바꿔보세요. 여러분이 내시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율법에 의하면 내시는, 고자는 여호와의 총회에 못 들어갑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예배를 못 한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티오피아 내시가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에티오피아로부터 예루살렘까지 무려 1,500km를 가고 있어요. 한 달 동안 정말 많은 시간과 정성과 에너지와 물질을 투자해서 예루살렘에 갔어요. 그런데 이 자신의 유일한 소망,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만나고 그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예루살렘 갔는데, 그런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왜요? 내시니까, 고자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에 얼마나 상처가 있었겠어요. 종교적인 열등감, 신체적인 열등감으로 아마 무너졌을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그냥 온 거예요. 마당만 밟고. 그런데 빌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흑인도 고자도 어디에 사느냐도 저도 전혀 상관없음을 깨닫게 되고 엄청난 해방감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이 믿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기쁨이 임한 것이죠. 저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와 같은 사람도 사랑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에게 족쇄처럼 채워져 있는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한다는 의미예요. 어떤 열등감이든지, 어떤 중독이든지,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어떤 억눌림이든지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말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가운데 이런 놀라운 복음의 자유함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는 무엇에 묶여있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뭔가에 묶여가지고 종처럼 노예처럼 갇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는 분들, 그것이 심리적이든 그것이 육체적이든 그것이 어떤 상황과 문제이든 간에 묶여져 있어가지고 막 힘들어하고 있는, 답답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는데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될 절대적인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나와 같은 자도 사랑하신다예요. 나와 같은 자도, 나와 같이 이기적이고, 나와 같이 교만하고, 나와 같이 악하고 음란하고, 나와 같이 나밖에 모르는 능력 없는 나마저도 나와 같은 자도 우리 하나님은 사랑하신다라는 이 절대적인 진리를 잊지 마시고 늘 가슴에 새기면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 바랍니다. 내가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내가 부자든지 가난하든지 간에, 내가 성공했든지 실패했든지, 공부를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잘생겼든지 못생겼든지 간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세요. 전혀 상관없이 사랑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9절 말씀 봐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아멘. 신앙생활은 매우 심플해요. 아주 간단해요. 그건 뭐냐면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 다음 세대 찬양팀이 와서 은혜롭게 찬양을 하고, 우리 초등부가 특송을 하고, 우리 찬양대가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교사로 봉사하고, 또 예배위원으로 봉사하고, 찬양팀으로 봉사하고, 여러 가지 봉사할 일들이 많은데 여러분, 그게 먼저가 아니에요. 어떤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면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만나기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나와 마음과 마음을 나누기 원하세요. 사역이 먼저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보답해야 되죠. 이런 마음으로 봉사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기까지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아주셨어요. 그러면 그 죽음 앞에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면 보답이 됩니까? 교사하면 보답이 되나요? 열정적으로 헌신하면 보답이 됩니까? 보답 안 돼요. 온 우주 만물을 말씀 한마디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것으로 보답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그 자체가 교만한 발상인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내가 이것 한다고 보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사랑받았어. 그 사랑에 감동하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그것밖에 내가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무엇이 깨달아지냐면 뭘 열심히 해야겠다, 이게 아니에요. 나는 그 사랑 안에 거해야 되겠다. 그 사랑이 나를 붙들고 있구나.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시선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거 잃어버리면 안 돼요. 힘들어도, 아파도, 고통스러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이 절대 명제를 꼭 붙드시고 그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는 시선, 그거 놓치지 마세요. 그 시선 꼭 붙들고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눈으로 바라보시는 그 하나님의 그 눈빛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 은혜의 힘으로 이 땅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